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손으로도 한번 이렇게 친밀한 표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필사 봉헌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주로 쉴 때 가끔 무협지 만화나 액션 판타지 같은 그러한 만화를 즐겨 보고는 합니다. 그 만화성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능력을 보면은요, 점프를 통해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또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여서 분신과 같은 환영을 만들어내고, 칼을 휘두르면 꽃잎이 나타나서 그 꽃잎들로 적들을 무참히 베어버리는 그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로 강력한 적들과 싸우기도 하고 나쁜 악당들과 싸우기도 하고 또한 세상을 모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무협지나 액션 판타지에 나오는 이러한 주인공들이 엄청 화려하고 또 엄청나게 근사해 보이지만, 이 주인공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강력한 적을 만나게 되거나 또한 목숨을 건 폐간 수련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을 얻게 되거나, 또는 모험을 통해서 힘겹게 능력을 손에 얻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이 주인공들이 점차 성장을 하면서 나중에 가서야, 후반부에 가서야 그런 화려한 능력들, 멋진 능력들을 손에 얻게 됩니다. 무협지와 또 판타지 액션 같은 이러한 공식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이 성장하고 또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서 세월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련을 통해서 능력을 얻듯이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읽고 정성스럽게 필사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줄 믿습니다. 물론 수련이 쉽지 않듯이 성경 필사를 우리가 결단하고 그것을 손으로 써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귀찮기도 하고요, 우리의 팔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관절이 많이 안 좋으시기도 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써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 아주 많이 쓰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쓴 것들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계속해서 더욱더 열심히 쓰게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성경 필사를 써 내려가면서 또 자신만의 나름의 내공과 노하우와 또 하루의 루틴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러한 귀찮음을 이겨내고 이 시간 이 봉헌 예배와 또 정민아 권사님과 용준 권사님이 하신 귀한 성경 필사에 대한 간증과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의 도전과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 말씀에는 우리가 왜 성경 필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필사의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다시금 말씀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것을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세대가 교체가 되어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기 그 직전에 모세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 새로운 세대에게 광야에서 그동안 생활했던 그 삶을 회고하고, 또한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길게 여러 장에 걸쳐서 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왕을 세우고
또 그들의 왕이 세울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왕이 세울 때 따라야 할 율법들도 오늘 신명기 말씀 가운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명기가 기록될 때에 아직 왕정이 시작되기 한참 이전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부족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떠나 왕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이미 미리 알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을 세우더라도 반드시 이러한 조건에 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신명기 17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아멘. 세 번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복사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이 사람에게, 왕에게 하나님은 왕에 등극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두루마리에 성경책을 옮겨 적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이 등극하자마자 반드시 먼저 해야 했던 일이 바로 우리가 했던 성경 필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의미 있고 아주 중요한 이 왕이 그 첫 임무로서 성경 필사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도 다른 신하를 시켜서 대신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한마디로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 제사장 앞에서 이 책을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지켜보고 내가 감시하고 있으니 올바르고 정직하게 성경 필사를 하라라는 뜻이지요.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등극하자마자 성경 필사를 해야게 된다면 너무나도 짜증이 났었을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또 왕으로서의 위험 있는 모습, 멋있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싶은데 마치 숙제를 검사받는 그러한 학생처럼 꼼짝없이 제사장 앞에서 앉아서 성경 필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위에 오르는 이 왕에게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왕에게 성경 필사를 가장 먼저 하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큰 뜻이 19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함께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 세운 그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서 그 왕을 골탕 먹이시려고 필사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왕이 필사한 그 성경을 늘 자신 곁에 두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왕이 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명령을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동물의 가죽에 글씨를 썼었습니다. 가죽이 귀하고 또 부피가 크고 무거우니 아마도 성경책과 같은 이러한 책들은 따로 서구와 같은 곳에 복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며 왕이라는 입장이어서 교만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왕에게 즉위하자마자 필사하게 하여서 자신의 성경책을 만들게 하시고 늘 그것을 왕의 곁에 두어 읽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필사는 글씨를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시작이 되어서 필사한 것을 늘 왕 곁에 두어 지속적으로 읽게 하셨으며 자기가 쓴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성경 필사는 단순히 써서 어디에 제출하거나 어디에 내는 거나 또 그 책을 완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따르며 나아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 이 거룩한 숙제가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꾸 꺼내보고 읽고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필사한 것을 저 구석 가운데 장식하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노력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함께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약속으로 교만한 마음을 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이 정말 무서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의 사촌 동생 중에 자신감이 높은 그런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동생은 실제로도 친구들보다 운동도 좀 잘하고 공부도 더 잘하는 그러한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남들보다 엄청 뛰어나게 막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 뛰어나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소하게, 아주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공부를 잘했던 것뿐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남들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겠지만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게을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 공부 남들 다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놀아야지, 공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주 쉽지, 금방 할 수 있지 라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쌓여서 나중에는 결국에 곤란한 일을 겪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사순절 기념으로 청소부에서 함께 성경 필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성경 필사를 통해서 성경을 써 내려가면서 저의 교만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의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드러났던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수십 번 아주 많이 들었던 사사기 6장의 말씀, 기드온의 그 말씀을 제가 필사를 하면서 살롬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항상 인사하는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그리고 사사기 6장에서 처음 쓰였다는 것을 성경을 필사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드온 말씀을 하시면서 샬롬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제가 다시 찾아봤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한 여러 번 읽은 말씀이고 여러 번 들은 말씀이지만 나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넘겨짚고 대충 보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성경 필사를 통해서 이러한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필사를 통해 또한 성경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서 잡아주십니다. 또 다른 축복으로는 말씀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올바르게 말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자신에 대해서 그것이 그 평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자자손손으로 그 평안과 축복이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너는 새기라 라고 명명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간증하여 주신 정민아 권사님, 이용준 권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성경 필사 봉헌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도전과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귀찮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성경 필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그리하면 교만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서 거두어 주시고 대대손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